찬양 감사합니다. Okay, welcome the youth kids here, and just expect another sermon in English, and so just it takes about 10 minutes by my sermon, and just be patient, and just have Thanksgiving Day today.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성취. 자, 이것을 역사신데요. 그 역사를 보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주시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입니다. 자, 어떻게 약속을 하셨나요? 8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또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영원한 율례, 언약, 약속. 자, 이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었을까요? 창세기에 여러 차례 그 약속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오늘 이 시편 저희 앞부분만 지금 읽었는데요. 그 뒤로 가면 요셉의 이야기 또 이어서 모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노래로서 표현하면서 약속의 성취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5절에 보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니라. Remember.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꼭 기억해라. 기억을 하다 보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2000년의 역사 동안 과거에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생겼습니다. 불과 한 60여 년 전에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키워서 알지만은 2세, 3세, 4세 되면 아이들 영어밖에 못하잖아요.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나라에 대한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나라가 세워지느냐? 이거는 impossible.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재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05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까지 다 편안하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자, 4가지 정도가 고생이 보이는데 첫 번째, 그들은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우리 오늘 본문 조금 뒤절 13절을 보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시탐탐 이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한 기근으로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 시대에 온 민족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 기근이 있었는데, 자, 애굽에 먼저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보내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기적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극한 상황이 되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다시 구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36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바로의 아들 장자, 그 모든 신하들의 장자, 짐승의 모든 처음 끝까지 다 죽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모두가 다 부유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계속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극한 상황이 되게 되면 반드시 기적을 통해서라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조차 없었던 바로 그런 고난을 지납니다. 물, 그리고 양식입니다. 자, 물과 양식,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필요인데, 근데 그것이 없었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서 내려주시고 땅에서 솟아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마실 물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겁니다. 자, 하루에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요, 하루에 1인당 5불씩만 잡는다고 해도 매일처럼 1000만 불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40절에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지나오는 모든 약속의 과정이 편안하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비록 기근과 어려움과 노예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면서 성장시키시면서 그들은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첫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생각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 하나만을 찾아서 지금 이 미국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의 그 처음 올 때의 신앙의 자유, 이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편안하게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는 그 과정은 그야말로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1620년 겨울 프리무스에 도착하고 났을 때, 프리무스에서 내리자마자 하나님께 드렸던 7가지의 그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7가지의 감사의 제목은 그야말로 다 열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 배에 기자가 올라가서 보면서 어떻게 120명이, 102명이 이 배를 타고 올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작은 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한 것은요, 이 배가 우리 걷는 것보다도 더 느린 스피드입니다. 시속 2노트면 1시간에 시속 2마일입니다. 튜나치로 항해했지만 117일 동안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걸어가도요 3마일로 갑니다. 그런데 걷는 것보다도 천천히 느리게 가는 배, 이게 가나 안 가나, 맨날 배가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래도 조금씩 왔습니다. 세 번째 감사한 거는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 그림이 하나 그리 있는데요. 이 정도의 파도면은 죽는 게 정상입니다. 파손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자, 메스터 포스트 가운데 있는 그 큰 포스트, 이게 부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메인 포스트가 부러졌다고 하는 거는, 주 엔진, 메인 엔진이 그냥 꺼졌다는 얘기입니다. 폭풍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파워입니다. 이 추진력이 있어야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 추진력이 잃으면 배는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추진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살아남았습니다. 저런 폭풍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 이건 정말 그건 기적이에요. 절대로 못 살아남습니다. 자, 메인 파워가 꺼진 그 배는 반드시 파선인데, 그런데 하여튼 그 안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배를 탄 저 같은 사람은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파도에 쓸려서 떨어지면요, 100% 죽는 겁니다.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거기 잔잔한 바다에, 호수에 거기다가 뭐 라이플링 던져가지고 그걸 잡고서 올라온다, 그거는 가능하지만요, 파도에 쓸려나간 거는 그거는 절대로 못 찾습니다. 건져 올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빠졌는데 그 힘없는 여자들을 다시 건져 올렸다? 도무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디안이 방에서 상륙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한 달 동안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서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저 일곱 번째는요, 3개월 반의 고통스러운 항해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이 7가지 내용을 보면요, 그 배는 정말 열악합니다. 작은 배, 느린 배, 파선의 위험에 처한 배, 표류하던 배, 고통스러운 배, 그런 배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성취를 보며 그들은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돈 잘 벌고 애 잘 성공적으로 키우고 사업 잘 되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행복의 조건이 많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감사하지 않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시애틀에 사는 수필과 박유선 씨가 쓴 글이 신문에 참 보도가 됐는데, 재밌는 글이 있습니다. 100년 전 미국 사람들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들이 샴푸가 없어가지고 100년 전에는 결혼 노른자 가지고 머리를 감았답니다. 냄새, 약기죠, 정말. 그 노른자로 머리를 감았는데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감았답니다. 냄새가 나서 한 달에 한 번 감았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결혼 노른자가 비싸서 한 달에 한 번 쓰는 것도, 그것도 비싸서 겨우 썼다는 겁니다. 그 당시 1년 연봉이 200불에서 400불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300불 연봉 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것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 애 낳는다는 것은 그건 너무 큰 사치여서 95%의 여성들은 집에서 그냥 아기를 낳습니다. 죽는 여자도 많았겠죠. 자, 그 당시 한 300~400불 버는 거 가지고요, 전화를 하게 되면 뉴욕에서 덴버까지 전화하는데 3분 전화 통화료가 11불입니다. 그러니 전화하는 거 엄청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주머니마다 다 전화가 한 대씩 들어있는데, 그 당시는 전화 가지고 있는 집이 8%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최상류로 사는 사람들 집에만 저 전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 전체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 10%밖에 없었던 시대가 불과 1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자동차는 시속 10마일로 달렸답니다. 시속 10마일이면요, 자전거보다도 느립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타면서 빨리 간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동네 골목도 10마일로 달리면요, 답답해서 못 갑니다. 지금은 시속 한 70마일, 80마일로 막 달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시속 10마일의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포장된 도로는 미국 전역을 다 못해도 144마일밖에 안 됐답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 폐렴, 감기, 결핵, 설사. 자, 그런 것이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7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47살이면요, 우리 4호 선교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반은 다 안 계실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평균 나이가 현재 미국은 78.8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봐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100세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보다 배를 더 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은 옛날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으로 갔다 그러면 상류층 1%, 아니 0.1%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고 편해졌습니다. 행복한 조건은 다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자, 행복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믿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려가서 또 이제 만찬을 잡수실 텐데요. 만찬 잡수기 전에 또 기도하실 겁니다. 매일 식사 기도 하십니다. 근데 식사 기도 중에서 제일 황당한 식사 기도가 어느 기도였을까? 오병이어의 식사 기도는 정말 황당한 기도였을 것 같아요. 사람은 지금 2만 명이 앉아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은 작은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시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셨다.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도시락 하나 들고서 2만 명에게 먹이겠다고 하시는 그 2만 명 앞에 지금 있는 딱 하나, 도시락 하나,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2만 명 중에서 도시락 하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더니 감사할 일이 그 안에 생겼습니다. 자,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같이 있을 때의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자, 그 언니와 함께 한 수용소에 가게 됐는데요. 그 수용소에는 이가 많았답니다. 근데 이 자기가 조그만 성경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 성경책에 그날 읽은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예요? 범사에 감사를 읽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뭐 이가 많아가지고 막 가려워서 긁으면서 지금 너무 괴로운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정말 그 말씀 듣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가 많은 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 며칠 지나고 나서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로 변했답니다. 그것은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 안 하잖아요. 간수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뭐 짐짝이나 짐승같이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온갖 학대를 하고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가 많다 보니까 간수들이 이 옮을까봐 간수가 이 동네는 아예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자기들끼리 이곳이 그냥 천국이 돼가지고 마음은 천국인 거예요. 그냥 이가 많다 보니까 절대로 누가 와서 간섭하지 않고 그저 니들끼리 니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고 있으니 그저 그 안에서 천국같이 지낼 수 있었기에 정말 이가 많은 곳을 보내주신 것이 진정 감사다. 그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환경이 편해서 감사하기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때그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다면 그것이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 바로 독일의 음악가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자, 이 바하가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한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대를 풀 때입니다. 마지막 붕대를 풀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앞이 보이시나요? 그때 바하의 대답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비관하는 그 아들, 절망하는 그 아들에게 도리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감사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나기보다 100년 전에 지어졌던 찬송가를 편곡하면서 거기다가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3절을 만들어 붙였습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눈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신 바로 그 순간에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그럼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바하. 눈이 떠진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여서 그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바하. 오늘도 우리는 그 바하, 그의 삶을 따라가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는 아픔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약속하여 주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리고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드리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비록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오늘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약속의 성취,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약속의 성취,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포하심의 성취가 있기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t's good to be here with everyone here on this Thanksgiving Day. I really enjoy when we can come together as one congregation to celebrate a lot of different occasions, but here on this Thanksgiving Sunday, just to see there's so many things to be thankful for. As you can see, our scripture reading for this message comes from Psalm chapter 9. Starting with verse 1, the first verse says, I will give thanks to the Lord with my whole heart. I think today, being thankful is a huge challenge because there's so many things that's fighting for our hearts. So many things that just wants to occupy your heart, and it's hard to give your attention to God because there's so many different things in life that consumes us. Perhaps it's going to be our work. We're so involved in our work. We're spending hours and hours at work. Or perhaps it's our family. Or maybe a certain somebody, or maybe it's our phones, which I can see youth group students being on right now.
But there's always something in our life that is competing with God to take your heart. There's always something. And it's hard because our hearts are always prone to wander. There's always some fad that we want to follow because it satisfies our hearts. Not that any of those things are bad by itself. In fact, they're actually all a thing. My natural response is to be thankful. I say, thank you so much for your generosity or whatever it is. But there's so many things out there in this world that's competing for your heart. And sometimes when we get to that point where you just don't know what to be thankful for, you're just kind of stuck, you think all about yourself. Especially when life is hard. Especially when things don't go our way. We think things like, man, how do I thank God when my life is so tough? I'm going through some tough times right now. How do I thank God when my family is always fighting each other? How do I thank God when this world is so unfair? Before you know it, the only thing you're concentrating on is yourself. Man, things are not going my way. My life is so tough. I want to be in control. God is not loving me. We focus so much on ourselves when our lives should be defined by how much we look to Christ. In the second half of verse 1, it says, I will recount all your wonderful deeds. Instead of looking at all the reasons why life is so hard, well, the one thing that we're called to do is look for the reasons why God loves us. God has done so many wonderful things for you. He's probably I guarantee He is doing something wonderful for you right now, and He will continue to bring wonderful deeds upon your life in the future. And the most wonderful thing God has ever done is send His Son to die on the cross for us. The problem, like I said, is that we are not focusing on the wonderful things. We're only focusing on things that's going wrong. I share this with my youth group many times, but recently in my life, I joined a LA Fitness in Glenview. I think like some of you guys go there, and I joined a racquetball league. It's a game like where you're in a big room, right? And then you get like a tennis racket and you get a ball and just keep hitting it back and forth. And so because I'm really young and I think I'm athletic, I went and I played by myself for like 3 weeks straight, and I'm like, man, I'm really good at this. And then there's a racquetball league that shows up, and I'm like, yes, I want to do it. And so before the racquetball league started, there was the instructor. His name is Howie. He's like 80 years old, and he comes up, and I do racquetball with him, and everyone gets 3 tries, right? And so I go, and I hit 3 times, and I hit it really, really well. And Howie's like, dang, you're really good. And I'm like, thank you. And so I show up for the racquetball league exactly a week later, and I show up, and there's 14 other people, and everyone is either double or triple my age, and if they're not, they're either double or triple my weight. And so I looked at them, and I'm like, man, I am going to be awesome in this racquetball league. I am going to get first place every single week, and I'm going to take home a trophy or something like that because I don't usually take home trophies. So, yeah, my first week, I lost every single game, right? And I thought, what happened? I thought I was good. I'm like, it's okay. I'll play again next week. The next week, I won 1 game, right? And I'm like, what is going on? And then this past Wednesday, I played again. I lost every single game except for 1. The guy felt so bad for me that he let me win. And so my record is 2-14 right now. I am bottom 3 out of 15 people. And the reason why I'm the third to worst is because the 2 people just joined. And so talent-wise, I am the worst at racquetball in this league. And so every Wednesday night, if you want to see something funny, come watch me play racquetball at LA Fitness at 6 o'clock. But every time I come home or lose a game, I'm just like, man, I am terrible at racquetball. I keep losing. These guys are too good. I found out that the racket I'm using is only worth $20. Everyone else is using a $200 racket. And so I'm complaining about my racket. I don't have the racquetball glove that everyone has. And I just keep complaining. I'm in such a bad mood every time I lose. And then when I get home, I look in the fridge to eat dinner, and all I have is kimchi and mochi. And I'm like, oh my gosh, there's nothing to eat.
and then I watch TV, there's nothing on TV. I'm like, oh my goodness, there's nothing good on TV. And so I don't know about you, but when I'm frustrated or when things are not going my way, I only focus on myself. Man, I deserve to win, right? Or I want to eat what I want to eat, or I want to watch. And just focus on ourselves. This is what happens when life is tough. When things don't go our way, we look for excuses. We look for someone to blame. And we do this because our needs aren't being met. We only focus on what's going wrong when life is tough. So when you find yourself in moments that's similar to that,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not to focus on yourself. As the Thanksgiving holiday approaches, we all get a break, right? Or I think most of us.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for our students, so we work a little bit less because we get the Thursday and Friday off. And we have a lot of time to reflect. And I really want to encourage you guys to reflect on what is occupying your heart. As for us Christians, we're called for God to be fully occupying our hearts. But we're so used to focusing on ourselves. We're so used to blaming each other. We're so used to making excuses. But when you're truly thankful, your lives begin to look a little different. You start to smile more. You have more joy. And above all else, you do what Psalm 9:1-2 says. I will be glad and exult in you. I will sing praise to your name, O Most High. Most of us are probably not entering Thanksgiving with easy times. In fact, for some of us, it might be really, really hard. Perhaps your business is failing, or your family is constantly fighting each other. Or maybe something in this world is going wrong. But we fast forward to verse 9-10, it says this: the Lord is a stronghold for the oppressed, a stronghold in times of trouble. And those who know your name put their trust in you. For you, O Lord, have not forsaken those who seek you. I was able to catch a little bit of what Pastor Shin is saying. But I think the one thing I remember from that message is you have to remember that God is faithful, and remember that He will never forsake you. When you're in times of trouble, when you're feeling oppressed, there's a promise that God intends to keep, and it's that He will never forsake you. He'll never give up on you. And that's something that's worth thanking God, and that's worth praising God about. So the real test of thankfulness comes when we're in times of trouble. When life is going easy, when I'm winning all my racquetball games, I'm not thanking God. I'm just thanking myself for being awesome, right? But when life is really hard, when things start not to go not your way, it's natural for us to start complaining or start focusing on ourselves. The real test for us is how to be thankful when we're in times of trouble. It's not something that comes natural to us. It's something that we have to really fight for. And so, as we enter this Thanksgiving break or whatever, I hope, life can throw a little bit more trouble at you. I hope you feel moments where you feel oppressed, because it will be during those times where you have an opportunity to thank God for what He has done and what He will do and what He has done for you through Jesus Christ. It's not going to come easy. Worship never comes easy. It's actually an act of the will where you get to choose thankfulness. We get to choose worship towards Him. Even though life can be tough, He'll never forsake us. And that's something worth praising, and I'm thanking God for. Amen.